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자주 묵상하게 되는 구절이에요. 그 제목을 제가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마지막 때에 예비된 구원의 의미를 잘 알고 돌아가면 여러분들 큰 영적인 수호도로 올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혼의 구원은 현재 완성된 상태에 있어요. 이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는 각자가 다 날짜가 달라요. 연도가 다르고 날짜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20여 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 수십 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 또 불과 몇 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혼의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혼이 어디에 가 있느냐? 셋째 하늘의 낙원에 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성령과 일치되어서 묶여져 있어요. 그 저나 여러분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교회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속된 신부예요. 지금. 약속음을 받아놓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공동상속자로서 우리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양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좋은 가문에 입양이 되면 정말로 아주 복받았다고 그러죠. 응? 그런데 더군다나 우주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상태라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사함을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요.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지 않고 모이게 힘쓰지 않고 경배드리는 데 소홀하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이속관계가 눈앞에 보인다 하면은 택시를 타고라도 쫓아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는 죽어라고 얼굴을 안 내미는 거예요. 이거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갖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올라가서 무슨 낯으로 주님께 변명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고 뒤통수만 계속 긁어댈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교회에 분명히 여러 성도들이 있었어요. 같이 들리는 받았어. 다른 사람들은 몇 가지씩 상급을 받는데 본인은 이실직고에서 다 불에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도대체.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눈이 뚫어져가고 예수님하고 함께 꿰뚫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난감한 상황을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 난감한 상태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이 지상에서 해결을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 육신의 구속을 받기 전에는 이것이 그 전에 해결해야 돼요. 변화받으면 이미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완전히 해결을 보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참으로 곤란합니다. 우리 회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중 중에도 영적인 상태가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응? 천차가 만별인데 여러분들 수요기도에 좀 나오세요. 지도 고개들 안 나와요. 와서 부르짖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실질적이고도 물리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몸이 변화받을 때예요. 몸이 구속될 때. 이때에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라 이것이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예수님께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갖고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들려 올라갈 때가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요. 복된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복된 영광의 소망이라고. 로마서 5장 2절을 보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나타나실 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디도서 2장 13절을 보세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의 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이랬어요.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그것이 복된 소망이에요. 우리의 복된 소망. 그 순간에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를 받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공중에 나타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의미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은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 몸을 갖다 변화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의미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요. 5절에서 그리스도인 경우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하늘로 끌려 올라가도록 예비된 휴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때는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마지막 때는 큰 환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라 이것이. 교회 시대의 경륜이 끝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휴거와 관련되는 곳이 몇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13절에서 4장 13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이 또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담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명대로 살다가 무덤에 붙인 사람들 있죠. 어떤 사고사도 포함됩니다.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으로 먼저 잠든 자 다 포함됩니다. 이들보다 우리가 부활의 순서가 바로 뒤라 이거예요. 극히 순간적이지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주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랬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러 오실 때는 우리가 구름 사이로 올라가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시라고 그랬어요. 끌려 올라가라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름에 가려서 성도들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그들에게는 들릴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뇌성병력으로밖에 들리질 않을 거예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다 올라가 버리고 말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 세상은 아수라의 자는 무질서의 혼돈의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KTX나 SRT 운전하고 가던 기관사가 휴고됐다. 그건 그냥 가다가 어떻게 될지 어디가 충돌하겠죠. 자, 비행기가 가다가 조종사가 휴고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조종사, 부조종사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같이 태운대요. 주님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가 휴고가 되면 한 사람을 조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응? 둘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그 전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대. 지금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짝을 이뤄갖고 이 항공기를 운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냥 가봐요. 다 휴고가 되어버렸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에 고속도로에 대형 트럭이, 강판을 싣고 왔던 대형 트럭이 운전기사가 휴고돼 버렸다. 고속도로에서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 사고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돈을 거듭해갖고 무질서가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은 제발 이 질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적그리스도를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질서를 강권적으로 바로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자기가 짐승의 패를 받게 해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무질서하고 여러분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전쟁,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래 끌면 끌수록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직접적으로 더 미쳐요. 어느 글에 보니까, 유튜브에 어느 글에 보니까 미국 어느 텍사스 어느 농부가 붉은 암송아지, 순수하게 붉은 암송아지를 재현시킨 거예요. 길러냈어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의 벤구리온 공항으로 공수를 해줬어요. 제3성전이 들어서면 제물로 쓰라고. 그럼 그건 뭐냐?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제사로 자유롭게 드리게 허락을 해줘요. 다니엘 9장 27절에 있는 대로 7년간의 평화지역을 맺지만은 3년 반은 보장해준다 이거예요. 후 3년 반부터 가면을 벗고 그대로 박해하고 제사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그렇게 순수 종이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서 지금 기르고 있어요. 제사 준비하느라고. 하나하나 착착 준비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운다 그 소식이 전해지면은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뉴스에 관한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가릴 것 없이 주의해서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어요.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과
마귀 공격과 시험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왜? 육신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자, 이 지구상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시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그래서 공중재림은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잠든 성도들과 지상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큰 환난 직전에 하늘로 들어 올리는 휴거의 그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어느 그 선교단체 너무 열성이 지나쳐갖고 1992년 0시, 밤에 0시 소복하고 목욕제기하고 부모님한테 하숙 인사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0시를 기다리면서 휴거를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성은 참 좋았어요. 근데 세대적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해갖고 너무 앞섰던 거지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에 불바라면 자살할까봐 어느 부모는 경찰서에 형사들을 사가지고서 지키고 있었대요. 만약에 애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꼭 붙잡아갖고 집으로 꼭 데려오라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열성으로 산다면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정말로 게으를 수가 없다고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같이 보죠, 거기에.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왕국에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 자들이라는 말은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산자들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산자들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죽은 자들은 뭐냐?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부했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렇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 순간마다 모진 고난과 역경과 박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겠느냐. 다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다시 보세요.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랬어요.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으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죠? 하나님도 안 보여요. 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죠.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으로밖에 본 적이 없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시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이 곧 너희 혼들이 구원을 받으니라.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몸의 구속을 받을 거니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에 저나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예비된 구원의 대상들은 늘리는데 우리는 부지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데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자랑의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그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부지런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중심으로 섬기는 데 힘쓰는 사람이 영적인 신사이자 성도이자 존경의 대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말로만 입으로만 섬기고 입으로만 또 나불나불 거리는 사람은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신사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구려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명심에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